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인 진화론자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중에 전 세계 50개국에서 약 8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사피언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노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통해 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표현대로 이제 인간은 신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인간이 신이 되어 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그 힘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이 약할 때보다 힘이 강해진 만큼이나 인간은 더 위험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지향해야 될 가치와 방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힘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인간의 비극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힘을 원합니다.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을 어디에 쓸지 모른다면 우리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이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악평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하면서 밤이 새도록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굳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득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고 먼저 30절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30절을 보시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시체가 소멸된다. 여러분, 시체가 소멸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완전히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악평을 했던 10명의 보고자들에 관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37절을 보시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첫째는 여러분 공개적인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10명의 악평했던 보고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악평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40년 동안 그들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었다는 거지요.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결정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누가 봐도 어찌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싶을 만큼 보여지는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보게 하시지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확실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확고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정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우리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싶은 의무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바이러스 하나, 육안으로 식별도 불가능한,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아주 미세한 크기의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는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들이 지금 멈추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힘일까요? 아니요, 믿음입니다. 힘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기술이, 정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약 830m가 되는 160층에 달하는 빌딩을 짓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구라고 하는 이 영역을 넘어 대기권 밖으로 그 있는 행성에도 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실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면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충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문제나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허탈감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힘인가 싶어 또 다른 힘을 찾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그것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되며, 이럴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에 집중해야 되고, 결코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 믿음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한계에 부닥쳐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껏 나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다시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위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믿음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상황을 보시고 어떤 걸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장, 민수기 13장 28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12명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말을 바꾸게 되죠. 28절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기들이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그 거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우리가 다 그들을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32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정탐했다,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우리가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봤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보고 왔다는 걸 얘기하지요. 33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또 봤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본 그 결과로, 그리고 자기들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여줬고, 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공통된 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실제로 그 땅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거 맞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봤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셔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들도 봤다고 말해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그 땅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목을 지금 믿음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대목을 믿음이라고 여기셨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방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명 모두 40일 동안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본 그대로 말하면서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본다고 말할 때
보이는 대로만 보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다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이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한받겠지요.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감당하기 벅차다, 버겁다, 힘들다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힘겨움과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의 시각으로, 즉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될 수 없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초월해서 그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상황을 보려고 하기보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그 실체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제한된 감각을 초월하여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초월하여 인식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이만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보는 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에 개봉된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30세의 보원 회사원 트루먼. 그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에게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신만 모르는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 220개국에 심지어 5,000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트장에서 태어나서
세트장에서 성장을 하고 세트장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트루먼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TV쇼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트루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TV쇼를 위해 캐스팅된 연기자들이고 그들은 다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현실엔 전혀 모른 채 아내가 친구들이 진짜 아내이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그 TV쇼에 캐스팅된 연기자들이었는데 말이지요. 이 영화에서 트루먼 쇼를 기획한 감독으로 등장하는 크리스토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허구일지라도 트루먼에게만은 허구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루먼 쇼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반이 무엇일까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트루먼은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이 각본이 아니라 실제라고 믿고 있지만 그의 믿음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틀린 믿음입니다. 자신은 세트장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TV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진짜 현실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틀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쇼가 진행될수록 트루먼은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품인 전구가 떨어지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죽은 아버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첫사랑이었던 실비아가 이 모든 것은 쇼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일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마침내 그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눈에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살았던 자신의 삶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보트를 타고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사실 트루먼이 살고 있는 공간은 거대한 돔으로 만들어진 세트장이었습니다. 탈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영화에서 트루먼 쇼의 감독을 하고 있는 크리스토프는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서 트루먼의 탈출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결국 트루먼 쇼는 세트장 끝에 도착하게 되고 그는 그 거짓된 현실에서 구멍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혹시 트루먼과 같은 건 아니었는지요?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거짓된 믿음, 오히려 현실을 만나서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이 부딪힌 현실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보이는 대로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들, 여러분 이제 이런 한계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꾸어 가기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살피면서 새롭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같은 곳을 본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보는 건 아닌가 봅니다.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없겠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생각, 그 상황에 대한 판단,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실제로 그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같은 것을 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33절을 보세요. 13장 33절.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다. 메뚜기 같으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1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 여러분 너무 상반된 평가가 아닙니까? 너무 상반된 판단이 아닙니까? 같은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상황에 대한 생각과 판단과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그들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하, 여러분 시각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던 겁니다.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가 시각의 차이, 결국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즉 믿음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분명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그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각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린 다르게 본다. 아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생각,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즉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대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정말 알기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판단, 우린 그걸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 생각 얘기할 거 없고, 내 상황 이야기할 거 없고, 내 결정과 내 판단을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위험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같은 곳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보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운,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또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결정 보류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뒤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얼마든지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는 1953년 5월 29일에 어떤 새도 넘을 수 없다는 전설이 깃들어져 있는 세계 최고봉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영국으로부터 기사라고 하는 자귀를 받고 모든 산악인들의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의 첫 등반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더라고요. 텐징은 사람 이름이에요.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텐징 노르가이, 그는 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안내했던 바로 세르파였습니다. 세르파 중에 최고의 세르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르파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동부 티벳의 캄 지방의 티벳 쪽 계열의 고산족 이름이라고 합니다. 고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들을 안내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 등반에 필수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바로 그 세르파 중에 최고의 세르파가 텐징 노르가이였고, 그 텐징이 바로 그 힐러리 경의 에베레스트산 정복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텐징이 힐러리 경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었던 거고,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 얼마든지 본인이 먼저 발을 디딜 수 있었으나 30분이나 뒤처져 있었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둘이 동시에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의 고백 이후에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힐러리와 텐징이라고 두 사람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 경은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본인은 찍지 않고 텐징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사진에는 바로 이 텐징 노르가이만 찍혔고, 그는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인물로 사진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힐러리 경은 자신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텐징 노르가이 덕분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힐러리 경이 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 등반을 안내했던 텐징 노르가이는
분명히 에드먼드 힐러리 경을 앞서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고지대의 산을 등반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절벽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사실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 산은 매우 위험한 산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징 노르가이는 이 지역에 익숙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겠지요. 워낙 고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안내자의 뒤를 따라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30분이나 말입니다. 30분 정도의 거리 정도 차이가 나기도 했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이 힐러리 경은 자신이 보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보는 대로 결정하면서 등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산을 잘 알고 있었고 충분히 그 높은 산에서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었던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그 산을 정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힐러리는 텐징 노르가이를 따라 그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지금 내 눈에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게 결말이 나는 건지, 언제 올라가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끝이 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죠. 그저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도 내 삶을 그분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에베레스트처럼 정복하기 불가능한 산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안내자, 최고의 세르파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린 그냥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의 판단을 우리의 판단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보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든지 불가능하고 힘겹고 벅찬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보다 훨씬 앞서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했던 영국의 산악인 조지 멜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24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 실종이 되고 그 후 75년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등정에 나서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그가 남긴 대답이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목적이 오로지 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꼭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왜 우리는 상황을 보면 안 되고 내 생각은 안 되고 내 판단은 안 되고 왜 꼭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렇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He is God.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어떤 산도 우리는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생각이 주어지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갖게 되고, 아니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야,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거야?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출애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능력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란광에 이르기까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무시하고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가 실제일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어쩌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다. 그러니 이제는 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다른 종교의 특징과 비교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합당한 노력, 업적, 고행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숨 쉬어야지, 내가 숨을 쉬어야 돼, 안 쉬면 죽으니까 이러고 숨 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 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걸 받을 만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마다 플러스 1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할 때마다 마이너스 1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점수가 몇 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포함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는 모든 삶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값비싼 은혜인데, 거저 받았지만 값진 것인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따라 그저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힘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걸까?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광고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큰 글씨로 개를 찾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고 그 개를 찾아주면 600만 원을 살해하겠다는 광고였습니다. 개보다 600만 원 때문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집 나간 개 대신에 새 강아지를 사면 되지. 100만 원 정도만 주면 요즘은 족보 있는 괜찮은 강아지를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되지. 굳이 600만 원이나 살해금을 걸고 집 나간 개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 주인은 다른 개를 원하는 게 아니었고 잃어버린 그 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얼마든지 적은 비용을 들여서 또 다른 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개가 아니면 안 되니까 6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 개를 찾고 싶었던 거죠. 문득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지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는데 지금 99마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갈 때 혹시라도 맹수, 도적들이 그 99마리를 위협한다면 그건 99마리를 방치하는 게 아닐까?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 또 그 잃은 양을 어쨌든 찾았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아니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니 말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보다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란 말입니까? 두 번째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어질 그 분깃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좀 못된 아들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다 방탕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깨닫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성경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아보기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알아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알아봐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알아보기만 한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요 아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발견하긴 발견했지만 흔쾌히
아버지께 다가갈 수도 없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벌써 멀리서부터 오는데 자기 아들인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줘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죽었던 아들이지 다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축내고 다 낭비했던 그 아들인데 말입니다. 가져갔던 재산을 다 갚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더 비용을 들여서 그 아들 때문에 또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다니 말입니다. 아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아버지는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집에 문도 닫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맏아들은 지금 집에 있잖아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맏아들은 서운해하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목자는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 아니면 안 됐던 겁니다. 말 잘 듣고 말썽 피우지 않는 맏아들이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둘째 아들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됐던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외로움이 아니었고 그리움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존재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냥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시면 됐을 걸.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면 됐을 걸. 하나님은 훨씬 쉬운 창조 대신에 구원이라고 하는 기나긴 아픔의 여정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여전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린 하나님을 등지고 우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린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끊으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심정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지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잊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되셨던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값비싼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심정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심정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버거운 상황도, 그리고 어떤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 힘을 내고, 그리고 더 자신을 살펴가면서 더 믿음을 위해 힘쓰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심정을 잊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진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